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면서 비판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지요. 그런데 불가능한 이런 명령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안 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리고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오늘 이 명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을 개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화합, 통합, 조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성시대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만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생각을 말로 스스럼 없이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 혹은 직장 위아래를 떠나서 옛날과는 다르게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통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수용을 해야 조화를 이루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전체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의 미덕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과연 그럴까? 상대방이 어떤 말,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수용해야 진정한 통합과 발전이 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과연 그런 말일까?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개하고 돼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처럼 돼지처럼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비싼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거, 귀한 거 줘봐야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고 줘야 한다. 여기 분명히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다 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외치는 바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말 그대로 자기 편한 대로 뒤집고 바꾸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이단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오면 다 만사 오케이,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면 그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해서 너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심지어 성경은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구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 수용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비판이라는 단어하고 구분한다. 이런 단어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은 말 그대로 구분입니다. 오른쪽 왼쪽 구분하듯이 옳고 그른 것을, 맞고 틀린 것을 나누는 거예요. 비판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비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헬란 말을 저지,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하다는 말 속에는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분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문제 이런 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총회에서 보내온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반대한다.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이에요. 보통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함께 살고 부부가 되는 그 길을 가요. 소수지요. 소수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차별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독소 조항으로 잘못 적용이 되면 분명히 성경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 길을 가는 것은 죄악이다.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다가 혹이라도 동성애자가 그 말을 듣고 고소를 하면 제가 법정에 서야 돼요. 여러분도 만일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듣게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지적을 하면 똑같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런 문제가 되고 독소가 되는 조항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서명을 한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하고 시정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구분도 어떠한 잘못도 따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더 나아가 2절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판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면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누구를 헤아리면
똑같이 그들에게 그 기준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리면 비판할 수 없지요. 내가 옳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초제자반 공부하면서 일과가 죄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는 불법이다. 더 나아가 죄는 법을 인정하지 않는 무법자가 되는 것이다. 무법자는 어떠한 법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이 없다. 진짜 없냐? 자기가 법이다. 자기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이 법이고 내 판단이 법이고 내 결정이 법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각과 잣대와 나를 보는 시각과 잣대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은 아주 매정하고 애누리가 없어요. 나에게는 후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합리화시킵니다. 회의할 때 막 발언을 세게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해? 아니 맞는 말 하는 거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세게 해서라도 듣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 직장에서 아부했습니다. 그거 왜 아부해? 뭐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 아랫사람 잘 화합을 해야 회사가 돌아가고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아부냐? 얼마든지 자기는 합리화를 시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지만 상대방을 잴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주장,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당신처럼 당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당신 보기에는 틀렸지? 틀린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똑같이 판단해. 당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사람은 당신 비판하고 당신이 누구를 헤아리고 따졌으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은 당신을 헤아린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무슨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지 척 보면 알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척 보면 나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나름대로 다 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내 말과 내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 그 사람 치사하다 그랬지? 너 치사하지 않냐? 너 그 사람 속이 아주 째째하다 그랬지? 너 째째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떠들고 외치고 주장했던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서 똑같은 말로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을 가지고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넌 어떤데? 넌 잘하니? 너는 네가 주장한 만큼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물어볼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쉽게 판단하는 사람, 쉽게 비난하는 사람, 쉽게 악평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볼 거야. 내가 그렇게 우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따질 거야.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건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그러한 격언과 같은 구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먼지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 건물의 골격은 다 쇠로 만든 HBM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뭐 들보도 없지만 옛날 콘크리트 건물은 이렇게 중간에 들보가 있었잖아요. 큰 들보. 저는 어릴 때 들보가 뭔지도 몰랐고 뭐 들보가 하여간 크기는 큰 건가 보다 그랬는데 건물 안에 있는 이 큼직한 좌우를 가르는 기둥과 같은 게 들보예요. 네 눈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형제의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지요. 사실 조금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눈 속에 주먹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네가 시비를 거느냐? 요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들보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거니와 이렇게 엄청난 게 내 눈에 끼어 있다. 이거는 굉장한 과장법처럼 말한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너희 눈 속에 주먹이 아니라 들보가 있는 거야. 너희 눈 속에 아주 그냥 집안채와 같이 눈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대한 물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잊지 말아라.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 혹은 앞자리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남의 것 빼앗는 자,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같이 살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난 문제가 없어요. 난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문제거리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죄받을 사람, 비판, 비난받을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 세리는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지요. 없기는 왜 없어요? 세리도 얼마든지 기도해요. 하나님, 바리새인 저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뭐 11조 한다, 금식한다.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 얻고 칭찬받고 그리고 온갖 욕심 다 가지고 살아가는 저거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못됐어요. 더 악해요. 이 세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뒷좌석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인 것을 세리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전혀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여겼고요. 세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보를 발견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들보가 있으면 뭐해요? 들보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저 교만한 사람이 들보가 있지 뭐 이런 사람은 자기 들보를 몰라요. 예배가 끝나면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늘 설교를 내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뭘 좀 깨달았나 몰라. 이 설교를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고집만 부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해요. 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들었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 남자한테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그건 아내가 보는 거야. 아내가 읽는 거야. 너는 네 것만 읽어, 네 것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 주심처럼 아내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되라. 넌 이것만 들으면 돼.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 넌 이것만 들으면 돼. 근데 그걸 안 들어요.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똑같아. 변하지도 않았어. 이게 우리의 삐뚤어진 자세입니다. 들보가 있는데 자기의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준 사람은 잘 모르고 받은 사람만 있어요. 심지어는 받은 사람도 사실은 내가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몰라요. 받은 것만 알아요. 받은 것만.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고, 예.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아시죠?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네가 몰랐던 많은 상처가, 남들에게 주었던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왜? 들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목사일 겁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자기는 회개하나? 아내에게 뭐 여러 가지 주문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목소리 좀 낮추라고. 너무 크다고. 저도 얘기하다가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이랬는데 나보고 크다 그래요. 내가 큰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커요. 예.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목소리가 크다 작다 이거는 민감한데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커요. 예. 설교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개의 설교를 강조하고 외칠 수 있지만 목사가 전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전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 길에 온전히 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최소한도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외칠 때에 이 말이야말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자신을 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는가? 특별히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뭐 세상 이러니까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뭐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사람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조금 더 바르게 살고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보는 눈이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사실은 그런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가 내 눈에 띄고 발견이 되는 겁니다. 허물을 볼 때마다 자기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눈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그리고는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의에 앞 6절, 5절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겠죠? 눈이 밝아야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말해줄 자격이 생겨요. 문제는 남의 건 잘 보이는데 나한테 있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여요. 상대방의 먼지는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민감하게 느껴져야 돼요.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그걸 먼저 빼야 되는데 그건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사람. 내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상대방의 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구를 비판할 때에, 비난할 때에,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의 말과 그의 주장에 대해서,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의 말에 대한 게 아니고 그의 주장과 그의 행동에 대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그야말로 비판입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제 내 눈에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할 때는 항상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주장을 하면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듣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벌써 내 의식 속에 이것이 뇌를 틀고 있을 때에 나는 벌써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발견하고 떼내라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더 바르고 더 정상적이고 더 옳은 사람이 되라고 내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게는 그런 선한 의도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면 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의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 그 사람 잘 되게 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어. 오히려 그 지적하는 게 어찌 보면 즐거워.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잘못이야. 이걸 자꾸 지적하고 내가 발견하는 게 은근히 쾌감이 있어. 그게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선한 동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비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함부로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며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러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려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 가식적인 자,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깨닫지 못하고 남의 먼지를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들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보. 엄청난 것이 너한테 있다는 거 이걸 네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도 모르게 이런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으로 이 습관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걸 한 번씩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동네에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맨날 지 말이 맞대. 저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와, 무서운 사람이야. 어느 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인사고과를 저렇게 매기냐? 아부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야, 저런 사람이 상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은 왜 이렇게 책임이 없나 몰라. 힘들면 그냥 다 그만두고 때려쳐. 안 보면 일도 잘 안 해. 아니 우리 거래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가 몰라. 아니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난 정말 인복이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만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내 비판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권사가 되어서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더 나가서 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장로에게 시험 받아도 큰일인데 목사에게 시험 받으면 그때는 교회에 남을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뭐 이거 가지고 결정까지 해야 돼요. 그건 뭔가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장로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비판에 익숙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허물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는데? 아니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돈 쓰고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몰라준다. 그러면 너 한마디 할 수 있어. 근데 너 뭐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많은 것이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요. 너 한 것도 없으면 말도 하지 말어. 예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나 봐라, 너나. 네가 얼마나 옳은 자인지, 내 눈이 얼마나 바른지, 그리고 너는 과연 바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지 너를 보라고, 내 들보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봐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하지만 저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따라갈 때마다 한없는 부족과 허물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수준과 내 점수가,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내 자아가 이런 거구나.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히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비난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제가 누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히 나를 향해서 되뇌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저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말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옳고 의롭다고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 더 큰 미련과 부족과 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고백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비판했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 잘못됐다고 제가 열불 올렸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고 칭찬 들을런지도 몰라요. 주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그가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냥 비판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남을 함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보를 보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악함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들보를 빼고서야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